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건축에 비유하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설계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먼저 던져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 불로 시험을 받는다면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궁극의 건축 프로젝트가 뭔지 알아보고 그 건물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무엇인지, 또 어떤 자재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시험할 불의 정체까지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엔 이 고대의 설계도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걸음부터 시작해보죠. 먼저 이 이야기의 큰 그림부터 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건축가에 그리고 교회를 하나의 거대한 건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함께 지어간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 같은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를 그냥 시키는 대로 벽돌만 나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 헬라어 원어로는 소포스 아르키텍톤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 건물의 가장 핵심인 기초를 설계하고 놓는 총괄 엔지니어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사실 어떤 건물이든 기초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건축에서는 그 중요성이 훨씬 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기초로 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의 심정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의 기초, 우리 삶의 기초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는요, 유명한 목사님이나 위대한 사상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어떤 철학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 존재의 이유 그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게만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죠. 정말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기초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고 유일한 기초가 놓였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할까요? 맞아요. 바로 그 위에 어떤 자재를 써서 건물을 올리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종류의 자재를 아주 극명하게 비교해요. 한쪽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영원히 빛나는 금, 은, 보석. 다른 한쪽은 어때요? 불 한번 스치면 그냥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릴 나무, 풀, 짚이죠. 이건 단순히 좋은 일, 나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과 행동의 본질,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모든 건축물은 결국 준공 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이 영적인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 없는 마지막 품질 검사의 순간이 온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그 날은요, 그냥 평범한 어느 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뜻해요. 그날이 오면 마치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 우리가 평생 지어온 것들의 진짜 가치가 남김없이 드러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불이라는 게 우리를 벌주기 위한 지옥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시험하다, 검증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검증인 거예요. 진짜 금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용광로처럼 무엇이 진짜 영원한 가치를 지녔는지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불의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본문에서 가장 흥미롭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낳는 부분이에요. 과연 건축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딱 정리됩니다. 바로 구원과 상급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건축자인 나 자신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평생 쌓아올린 공적, 즉 나의 일은 그 품질에 따라서 상급으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타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그리는 장면은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바쳐 지은 내 모든 업적이 눈앞에서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 있기만 했다면 나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만 모든 상급을 잃고 마치 불타는 집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사람처럼 말이죠. 자, 지금까지는 2000년 전의 텍스트를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그럼 이 오래된 설계도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 편지가 그냥 공중에 뜬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사람들 중심으로 나뉘어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거든요. 즉, 이 가르침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내 인생의 기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은 아닌가? 둘째,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떤 자세로 짓고 있나? 영원히 남을 진실된 행동인가? 아니면 곧 사라질 거칠애인가?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삶이 결국 평가받을 그 나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라는 기초 덕분에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지만 그 위에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지어가는지는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 건축의 비유를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비추어 볼 때 지금 당신은 어떤 자세로 당신의 인생을 건축하고 있습니까?